예,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됐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랑의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2026년도 첫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볼까요?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주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 뒤에 보이시죠? 뒤에 보이시죠?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저는 보이시죠? 예,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오셨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나요? 형통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회복의 한 해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이제 예배가 무너져서 예배를 많이 하지 않으셔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새벽 예배, 수요예배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성장이 있었습니다. 눈부신 성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장하는 이 회복의 한 해가 2025년도라면 2026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흥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 성장하나?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부흥과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부흥 성장이 있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부흥과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제 제천에 온 지 저도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천에 처음 왔을 때 몇 개월 동안은 여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방인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고 그런 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데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여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교통 신호가 뭐가 다른 게 횡단보도가 이제 그 뒤에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역 가봐도 이런 데가 없는데 여기만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또 있어. 초반에 여기는 왜 이러는가? 이게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많이 익숙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나그네가 되었듯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뼈를 묻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그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본향이 돌아갈 것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처럼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그냥 나그네로 있다가 우리가 또 돌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천에 이 나그네로 왔고 또 여기서 더 머물겠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무엇이냐?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갈 고향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표 있죠?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꼭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뭐가 있냐? 생명의 아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다른 아멘. 말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말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을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까 싶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아멘. 이 세 가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의미. 예배가 이제 아바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조금씩 하나씩 알면 좋습니다. 이렇게 알면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좀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참 이 어린 시절에, 지금은 좀 덜한데요. 뭐 20대나 30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0대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다가 또 20대 때는 좀 더 좋은 해가지고 좀 좋은 신학교에 갔을 거, 거기 가서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후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뭐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뭐 다 돌아가가지고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는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에요. 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 일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엎질러지게 잘하든지 엎질러진 물은 그냥 닦던지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 이미 엎질러진 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엎질러진 물이 갑자기 다시 돌아옵니까? 이렇게 다시 담겨요?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반성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반성은 좋은데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런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반성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안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뭐 좋던 일, 나쁜 일, 뭐 좋은 일은 항상 기억해도 뭐 좋으니까 되는데 나쁜 일이나 안 좋았던 일들은 그냥 내놓으십시오. 또 좋은 일도 너무 과거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과거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지금 열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과거에 뭐 아름다웠던 일은 그냥 추억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삶,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지금 우리는 오늘의 삶도 살지 못해요. 오늘의 삶도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왜 그 잘못을 했을까? 과거에 이렇게 실수했을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같은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그만큼 강조해서 반복해서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좀 내버려 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이전 일은 지나간 일은 얽매여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전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자, 광야에 뭘 만드십니까? 길을 만드시고요. 사막에는요, 강을 만드신다. 광야에 보시면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황망하잖아요. 거기에 뭘 내신답니까? 길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막이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잖아요. 모래가 가득한 그곳에 뭘 만드신대요? 강을 만드신대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였나요? 물된 동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명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강이 있다는 것은 사막에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막에는요. 없죠. 그런데 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가 생명이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뭐 하신답니까? 죽음과 같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막막한 그때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 우상 숭배로 망했습니다. 근데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지금 망했고 아무런 의지할 데도 없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나갈 잘못들, 너희가 죄악들 그거 다 있는데 이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용서해 주고 너희와 함께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이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진퇴양난 아닙니까? 뒤에는 적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죠. 뭐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 길이 없어요. 사방에 다 우겨쌈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막 광야에 길을 내신 것처럼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상시켜 주신 것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망했지만 과거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광야에도 길을 내시겠다. 너네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길을 내어주시겠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삭막하고 답답한 이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삶 가운데 뭘 내주시겠다니까?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의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생수의 강물이 우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 가지 지난 일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바드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씩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의 말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 경작하다 이 말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작하다가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바드랍니다. 아바드가 지금 경작하다가 뭐예요? 농사하는 것이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일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 모여가지고 꼭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만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일하는 것. 일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거 예배 맞는데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일터에 있을 때 그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터 가운데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하든 가게라든 직장에 가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꼭 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 맞는데 그것만 아니라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일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아바드가 예배라는 뜻인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 일하는 게 예배인 것이 아까 경작하다 그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일터의 이 노동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볼 텐데 섬기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이고 세 번째는 종인데요. 종은 하나님에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미 본 것처럼 일하는 거. 노동이 뭡니까? 예배예요. 일하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일터에서 나간 그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의 의미 두 번째는 이 섬기는 것.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터에서 일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노동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한다고 해서 그냥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아까 노동,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종,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 아바다의 의미를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일상이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된다. 이것이 경작하다, 일터에서 일한다, 이 노동한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섬긴다, 섬김이 예배인 것인데요. 자,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 24장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전국 전쟁에 일조한 사람인데 24장에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자기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모세가 고별하듯이 여호수아도 고별하면서 너네들이 이 땅의 신을 섬기든 뭐 아모리 신을 섬기든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섬기겠다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바드예요. 이게 아바드. 아까 경작하다도 아바드, 이 섬기겠다도 아바드.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아까 일한다, 경작한다, 그것도 아바드고 이 섬기겠다도 아바드인 것이에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것도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출애굽기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그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때 그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것도 아바드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섬긴다. 이게 아바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곧 일, 예배가 노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또 무엇입니까?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바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노동이다. 예배가 곧 노동이다. 예배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만든데 그것은 굉장히 정적인 예배인 것이고 우리에게 동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이고,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리가 종이 주인을 뭐합니까?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 다른 말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일상 가운데도 한 축 하나가 있고, 또 예배하는, 우리 예배당에 오든 집에서 하든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바드, 그것이 예배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까 광야의 길도 만드시고 사막의 강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된 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세상에 눈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이방 신들에게 눈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다른 곳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디의 예배 의미, 마지막 세 번째 있죠. 세 번째가 오늘 표의 말씀처럼, 주제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우리 어두운 길에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 걸으면 거기는 뭐 가로수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이러니까 뭐 달빛이라도 비추면 되는데 뭐 너무 캄캄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이제 힘들죠. 적막하죠. 그리고 앞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프레시라도 있고 뭐 등이라도 있으면 등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어두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또 달과 같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두운 터널 가운데 계속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어두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면 되나요? 하나님을, 빛을 따라가면 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등대 아시잖아요. 등대. 밤에 등대를 켜놓잖아요. 어촌마을 같은 데 가면 등대를 왜 켜놓습니까? 등대가 있으면 여기가 항구이다는 말 아니에요? 너무 캄캄한데 등대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항구에 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등대가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망망하고 망망대해 있는 것 같은데 이 등대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를 바라보듯이 주님의 말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아까도 반복이 됐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 같은 말 아닙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에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등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빛이 비치면 저리로 가면 되구나. 우리가 길을 알 수 있잖아요. 지도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길을 가실 것입니까?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지도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삶 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우리의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빛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으면요 어둡죠.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은 사망을 의미해요. 사망. 지금 세상에 저들은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빛은 없어요. 그들이 지금은 그냥 환한 세상 가운데 낮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뜻이냐? 어두운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어두움이죠. 어두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죠. 그래서 어두움은 생명이 없는 사망을 의미하고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으로 그리하여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대신, 생명의 강물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좀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십시다. 태초에 세상을 만들 그때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실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여기에서는 누굴 가리키냐면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25년도에 여러 번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2025년 언젠지 마지막 쯤에 새벽설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3절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창조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바 되신 것이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성부 하나님만 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자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 모르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 된다. 하나님만 창조자 된다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뭐 다른 말로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시고 하나님도 구원자라는 얘기시에요.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시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안에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아까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그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생명이 곧 빛인 것입니다. 아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빛 가운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곧 빛이고 빛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곧 빛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강물에서 건져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뭐가 되시는 것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 또 어떻게 되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어둠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의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예수의 빛이 지금 임했잖아요. 그게 우리 성탄절인 것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인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까지도 물론 깨닫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한번 보니까 한 80억 정도 중에 개신교와 비슷한 뭐 복음주의 교회를 한번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 통계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여기서는 카톨릭은 뺀 거예요. 이제 개신교나 그 다음에 복음주의 교회 그런 교회만 보니까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억 중에 10억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70억은 어떻습니까? 뭐 이슬람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지금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 세 가지 말씀 제가 나누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일은 옛날에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뭐 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신대요. 새 일을. 사막에 뭐 하신답니까? 강물을 만드신대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인생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아까 아바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데 눈 돌려야 됩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 가운데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생명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었던 지난날은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곧
예수를 따라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또 가게에서 떡을 하든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직장에서 업무를 하든지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때가 무엇이라고요? 그때가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며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참된 예배자로서 일터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의 길에 인생의 빛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